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또 마지막 때 주시는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더 깨어나서 이 편안한 미국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영이 살아서 육신을 이기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계속해서 합니다. 12장. 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오셨는데, 그 모슬렘권에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말이죠, 뒤에서 이슬람 그 세력들이 총을 쏘는데요, 그냥 한 방 한 방 쏘는 게 아니에요. 총을 쏴가지고 죽여놓고서 뒤에서 막 그냥 폭포수 같이 막 그냥 시체도 막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진토를 만드는 거예요, 진토. 야,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총리는 말이죠,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죽을 거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어요. 바울처럼 결혼을 안 했다고요. 아예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몇 살 때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총리가 돼가지고서도 계속 전도하고, 일 나가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노는 날은 십자가 집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행진하고. 그 모슬렘 나라에서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차를 타고 왔는데 그냥 이슬람 단체들이 그냥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병원에 가는 도중에 천국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데 사는 분들하고 이런 데 있는 크리스찬들하고 우리 서방국가, 특별히 우리 사는 이 도성에 사는 우리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저는 아브람과 롯을 생각합니다.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예요. 내가 아브람처럼 사는가 롯처럼 사는가. 잘못하다 보면요, 이 도시에 살다 보면, 서방국가에 살다 보면은 롯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롯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롯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죠. 그날이 갑자기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참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전부 순서가 아닙니까? 왕이 탄생해서부터, 그렇잖아요. 탄생해서 사역하시다가 그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일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여기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것이며, 동시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죠. 이게 성경이 순서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 보면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대개 환란의 경륜이다, 환란 직전의 경륜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복음 시대, 주님 오셔서 복음 시대, 그다음에 성령 시대, 그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모시고 가죠.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그다음에 환란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천연왕국 시대, 그다음에 영원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히브리서에 있는 걸 가지고 왈가왈부 쌓을 필요가 없죠. 이 큰 거를 알게 되면은 성경을 훤히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대환란 때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뭐 지금 이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크리스찬 죽이는 건 저리 가라죠. 그때는 말살하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 그 보면 핍박에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그 사람하고, 우린 자유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복음 전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누가? 물론 퍼블릭 장소에 가서 하면 물론 잡혀가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하고 자매 꼴되는 소돔의 죄는 말이야, 바로 뭔가 하면은 양식이 풍부하고
또 그다음에 자만하고 그다음에 게으름이 풍성한 것이다. 게으름이 풍성한 것이다. 이게 소돔의 죄다. 그다음에 그들이 나에게서 악행을 행했다. 아니, 동성연애 같은 거. 그건 두 번째. 되게 소돔 그러면 소도마이 생각하잖아요. 소돔의 죄는 그게 아니에요. 자만과 배부름, 양식의 풍부함과 그다음에 게으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항상 울고 웃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난리칩니까?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거. 목사님들은 교회 문제 이거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1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을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모세 보고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까가 두렵다 그랬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온다. 하늘에서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14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대환란 때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시온산은 저 하늘의 시온산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땅에 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또 난다. 그래, 이게 바로 이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읽지 말고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때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 14만 4천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죠. 이제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다, 이걸 전하죠. 그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천사가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모든 땅에 사는 족속, 민족, 언어,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지금 우리 복음 은혜 복음입니다. 그 파키스탄의 총리는 은혜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은혜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배우지만 지금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국 복음은 천국 복음을 전했죠. 왜? 왕이 오셨으니까. 왕이 가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은혜 복음. 지금 잘못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하면 이제는 은혜 복음 전하면 안 된대요. 지금 환란은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은혜 복음 전하다가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은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지금은 천사 복음 못 전해요. 지금 우리가 전한 복음은 죄인들에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은 못 전해요. 천사들은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죄인이었다가 자기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게 그런 게 없거든요. 천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보자고요. 영원한 복음이 뭔가 보자고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에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요즘에도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 있죠. 막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 있어요. 은혜 복음을 안 전하고요. 이게 때를 잘못 알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이제 로만 처치가 로만 캐톨릭에 망하는 장면 이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난 거죠.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멸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 이게 환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환난 성도라고요.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먼저 알고 온 곡간.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심지어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온 곡간에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성경을 잘 구분해서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롯 같은 사람 있잖아요. 소돔에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래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령은 있으니까 요즘 말하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은 없었죠. 그러니까 거듭나고서도 얼마든지 롯같이 소돔성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LA 도성에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요 게으르고 복음안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롯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업이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산지에 있었잖아요. 불편하게. 지금 저 모슬렘권에서 또 공산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이고 이 잘 사는 웨스턴 나라 서방 국가에 자유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다 보면은 롯처럼 돼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탁 가야 되는데 입만 열어서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이게 게으른 거죠. 그러면 롯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은 받았다고요. 왜? 예수 피 때문에. 근데 상이 없어요. 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가는 거는 다 불에 타는 일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건 전 불에다 타버리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이것이 그 한 일이 똑같은 일이라도요. 똑같은 목회고 똑같은 선교고 똑같은 일이라도 내 정욕을 위해서 밥벌이를 위해서 하면은 이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똑같은 일인데 하나는 금은 보석이고 하나는 빛과 나무 굴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유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믿었다가 점점 스가라지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말씀을 보고 더 묵상하고 더 전도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신이 팔리는 사이에 금방 소돔 사람처럼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자만하고 양식이 풍부하고 게으르고 이게 소돔. 우리가 동성연애 안 하잖아요. 그 세 가지 하는 게 이게 소돔 사람에게.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손을 뻗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 우리 식구만 아는 거, 이런 거. 이게 바로 소돔의 죄입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우리가처럼 악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랄하고 뭐 강도짓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주님이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오직하면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10명도 없었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그랬죠. 인자가 세상에 온다는 것은 휴거 때가 아니에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는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믿음이 없죠. 그때는 전부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중에 뭐 환란이 와가지고 뭐 그냥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게 바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다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17절 보니까 그 후에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똑같은 낫을 가졌어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전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굽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지더라. 1600 스타디움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 700리 정도 되는 그런 피강이 생긴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포도즙 틀을 밟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쭉 지내온 걸 보게 되면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낫을 대어서 이제 환난 성도들의 휴거도, 우리 성도는 바로 코앞에 있고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도 코앞에 있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앞으로 될 일이 바로 오늘 일어날 수 있고 내일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어전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깨울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베리치 끓을 때는 뭐 난리는 안 거 알고 말이, 그러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베리칩이 나타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속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베리칩이 중요하냐고,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한 사람에도 구원을 시켜야지 왜 베리칩 안 받으면,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베리칩 안 받으면 천국 가다는 얘기 하느냐고. 거꾸로 하면은. 볼 때 그렇죠. 내가 그것만 안 받으면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을 오해해가지고 지옥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그거 좀 아는 사람들이 뭐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좀 한 10명, 10명 모였는데 내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 사람으로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키라고. 구원되면 받으러도 안 받는다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한테 그 베리심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한 볼 훅 꺾이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 쏘가요. 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때는 땅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환란 때는 하늘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그 학개서 2장 6절을 찾을 필요 없고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한 번 흔들 거죠. 그때 당시 말이죠. 그때 당시 수천 년 전 일인데 조금 있으면 그렇게 했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볼 때는 조금이에요. 조금.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 지나면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엊그제죠. 저도 뭐 미국 올 때 29살이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40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참 이걸 보게 되면 말이죠. 이걸 보게 되면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 그러면서도 앞에 있는 것은 상당히 더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속는 거예요. 지나간 건 빨랐는데 앞에 오는 거는 굉장히 더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헤비해져요. 마음이 헤비해진다.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그랬어요. 짐이 많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다 던져버리라고 그랬죠. 다 던져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뛰라 이거죠. 운동선수처럼. 주머니도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가장 가볍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다 떠나라 그랬죠. 롯도 떠난 다음에 비로소 약속을 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홀로 돼야 돼요. 어떨 때는 아내 남편도 딱 따로따로 홀로 돼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묶여 있으면 말씀 안 해요. 매여 있으면 말씀 안 해요.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실 때 나와 보고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나 아비나 어미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어요. 벌인 자. 버렸다는 게 떠난 자예요. 영어로 left야 left. 떠난 자.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족들은 고생하죠 물론. 그러나 그래도 나중에 다 현세 백배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거기 있으라는 곳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그랬죠. 가로 세로로 걸어라. 동서남북을 쳐다보다. 롯은 가버렸죠. 오늘도 마찬가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대부분 육신적인 그리스도니까 뭐 천연왕국을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요. 멸류관 얘기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같이 있을 거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그 은혜가 절절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찬송을 여러 번 부르다 보면 그냥 건성으로 부를 때가 많아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주님의 피가 맺혀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에 맺혀 있잖아요. 주님의 채찍이 맺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까 얘기한 파키스탄 총리는 말이죠, 나무 십자가에다가 십자가를 빨갛게 칠해가지고 이러고 미고 다닌다. 그래서 금방 안 데려가죠. 어느 정도 일을 한 다음에 데려가지고 상을 주셔야 되니까. 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은 진짜 총리더라고. 정치인이 아니더란 말이죠. 전도자죠, 전도. 자, 2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흔들리지 않은 것에서 왕국이 나오죠. 왕국.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소유하자.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끝까지 소유해. 은혜 안에 꾸준히 머물라.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교회로 갔죠. 병원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갔죠. 집에 가서 쉬지 않고 바로 교회로 가가지고 장로들을 선임하고 뭐라 했습니까?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라.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참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피가 철철 나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면 뭐 엉망진창 아니겠어요? 정말 괴물처럼 아주 들어갔을 거라고요. 나의 환난을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랬죠. 나의 환난은 너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주를 섬기는 것은 당신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받을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은혜는 절대 아무도 흔들릴 수 없어요. 아무도 흔들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제가 왜 흔들린다고 사람들이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리바이즈 버전에는 뭐라 되는가 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받았어도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못 본다 이렇게 해요. 성경이 말이죠. 이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을 합니다. 얼마나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그 온라인 킹잼 성경학교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은 두려웠다는 거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매일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 그렇잖아요. 내가 두려운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확실하면 나는 이제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었으니까 주님 오시면 안 죽고 이제 올라간다. 이거 믿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러더라고. 제가 아마 10번 이상 얘기했을 거예요. 사고가 빵 났는데 어디가 따끔하더래. 뜨끔하더래. 근데 자기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죽어서 자기 시체를 봤다는 거예요. 겁날 게 없어요. 총에 맞아도 뜨끔할 거야 아마. 뜨끔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냥 혼이 빠져나가는데 뭐. 그냥 혼이 빠져나가. 몸은 막 떨어도 혼이 빠져나가는데 뭐 어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말이죠.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예수의 피만 가지고 나가면은, 은혜 보좌에 나가면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은 사랑,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세상 사전을 찾아보면은 신적인 사랑, divine love라고 돼 있어. 그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뭐 사람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뭐 자식 사랑해도 자식이 좀 속을 썩이면은 미워지고, 또 친구들을 막 사랑하다가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믿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 뭐 없으면 뭐 꼭 죽을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루 아침에 브레이크 되면 그냥 뭐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뭐 요즘에 세상에 신문이라는 거 보면 되게 이성 간의 사랑과 미움 아니에요? 사랑하다가 죽이잖아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죽으신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구원은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롯의 의로운 혼이 심령에 상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구원받아가지고 좀 육신적으로 살아도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바라보면 좀 마음이 상해요. 자기는 제대로 못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에요. 금은 보석으로 장색한. 야, 참 기초석이 12기초석이 보석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길은 정금에 아주 순금이에요. 유리 같은 금이죠. 그 다음에 담장은 벽옥이에요. 벽옥. 초록색깔 나는 벽옥. 문은 12개가 있는데 그냥 엄청나게 큰 진주문이에요. 여러분 진주문이가 둥그럴 거 아닙니까? 진주문. 아마 거기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아마 천사들이 막 열어주고 닫고 그럴 거예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문종에다가 유년주일학교 때 가면 그 찬송을 얼마나, 주일날 가면 그거 안 부르는 날이 없었어.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그러면서 니녀 내녀 이렇게 그냥 뭐 문종에 넘겨가면서 말이죠. 마루장에 앉아가지고 끄덕끄덕 하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뭔지 몰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절대.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자 봅시다. 빌립보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일은 예수님이 주시죠. 성령은 은사를 주시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성삼일체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변치 않습니다. 주는 말씀 믿는 사람들은 변치 않아요. 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세 분이 우리 안에
함께 일체가 돼서 계신다고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랬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완전하신 것은 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의심하면 안 돼. 우리는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의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의심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사 갈렙 외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거죠. 의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미리 인도를 해가지고 광야에 나가도 홍해 갈라진 걸 보고 좀 나를 믿으라고 그런데도 못 믿었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또 물 없다고 또 모세 죽이려면 살리는 거라면서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래서 모세 보고 돌을 반석에 돌을 한번 네 지팡이로 한번 치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치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안에서 생수가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나 다.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죠. 반석 그리스도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데 그거를 베드로로 해가지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까 사도가 초대 교황이니까 자기만이 진짜 기독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는가 하면은 어거스틴이 가톨릭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건 자기들인데. 그게 트렌트 공회.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그 트렌트 공회예요. 그게.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이. 근데 신학교에 하면 어거스틴을 아주 이렇게 치죠. 평화의 사도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자기가 평화의 도구가 됩니까? 평화의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평화의 교도가 됩니까? 도구가. 그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게 뭐죠? 평화. 뉴 월드 오더가 평화 아닙니까? 근데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되게 속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절대 변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 근데 흔들리는 것들은 다 지혜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믿음,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철학들, 인간의 믿음. 그 다음에 인간의 계획들 있잖아요. 지금 뉴 월드 오더, 그렇죠? 뉴 월드 오더. 인간의 모든 계획도 다 흔들릴 것이다. 과학, 철학,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흔들려요. 이것들이 말이죠. 이것들이 나온 게 뭔가 하면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보고. 과학이 왜 반론을 피합니까? 성경에 있는데 과학이 아직까지 증명하지 못한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과학의 반론이죠. 철학,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 부패한 머리,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머리에서 나온 철학. 근데 그 사람들이 지혜를, 필로소피라는 게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죠. 필로소퍼라는 거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그들이 알 수가 없죠. 조만간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미스 메디아 있죠. 방송국이나 신문이라는 거 전부 오도내고 말이죠. 정치편 들고 그러잖아요. 다 없어집니다. 이거. 지금 교황 선생님께서는 세계 정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한날의 숲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큰 바벨론이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아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나중에 불로 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써먹고 적그리스도가 써먹고 버린다고요. 써먹고 버려요. 지금 보면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말이죠. 종교 조직을 써먹잖아요. 자기들이 권세를 잡을 때 종교 조직을 써먹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게 돼요. 불탄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보면. 큰 바벨론이 불탄산이 된다. 바다에 빠져버린다. 상인들이 운다 그랬죠. 거기서 만든 것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얼마나 돈을 법니까? 크리스마스 대목, 부활절 대목, 뭐 무슨 대목 많잖아요. 그 프라이데이 대목 뭐 이런 거 다 연관이 돼 있죠. 그거 보면 케이크 또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여러분?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던 거. 버진 메리, 하늘의 여왕이죠.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나사가 하는 거 외계 정복하자는 거 있죠? 이거는 정복할 수가 없죠.
지금 그들이 가는 거는 뭐 조금 대기권 벗어나가지고 뱅뱅 도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허블망원경으로 찍어오면 사람들이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사람 앞엔 지혜지만 하나님이 우수시리로다. 우수시리로다. 하늘들에 계신 분인데 이 칭찬에 언저리밖에 못 간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의 얘기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신이 하나도 없어진대. 태양계가 1000억 개 이상 있단 말이에요. 태양계가. 우리가 보는 태양계 있잖아요. 솔라 시스템이 1000억 개 이상 있는데 그것도 뭐 적당히 센 거지. 그거 어떻게 셉니까? 그거. 대충 계산한 거죠. 여러분, 태양이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 훤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성경의말로 진짜 과학서적입니다. 이거.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게 다 들었어요. 여러분 욥기 공부할 때 다 많이 배웠잖아요. 다 들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고 그러지 욥보고. 너 어디 있었니 그때? 너는 나지도 않았다. 네가 한번 알면 대장군처럼 얘기해봐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찬양한 거 너 들었느냐? 뭘 아니? 네가 뭐 안다고 네가 의롭다고 나한테 불만하느냐? 아 어머니가 나를 배웠을 때 어떻게 잘못돼서 유산됐으면 그러냐? 네가 세상에 나온 게 얼마나 축복이지 않느냐? 너 나 만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니까 뭐 교회 다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저한테 오시니까 내 죄가 드러났는데 이건 뭐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명령하니까 막 뭐 네 자식 다 버리고 너 나 따르라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가족들을 나보다도 살아가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거든. 가치 없다.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는 쓸모없다 이거야. 쓸모가 없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던 뭐 이런 분들 이유가 대개는 가족을 더 사랑해서 나가서 가족을 더 사랑해, 자식을 더 사랑해서 같이 따라가기 힘들죠.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유교나 뭐 이런 종교 제도 그 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싹싹싹 바꿔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 다 흔들리게 돼 있죠.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첫째는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질 예수님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뭐 있어요? 우리 안에 킹덤 오브 갓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 나라도 절대 안 흔들려. 안에 있는 건 절대 안 흔들려요. 예수님께서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은 아무도 못 가져가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나라, 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세울 이 땅에 세울 천년왕국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런 것들이 참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다시 한번 이걸 볼 때 다니엘서 2장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제가 그 킹제임 성경학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흉함. 그러니까 결국 그 교리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뼈대 같은 말씀이죠. 구원의 교리 같은 거. 그러나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건 뭡니까? 전부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교훈이 들었다고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교훈을 받게 되면은 내가 책망을 받게 되고 또 바르게 되고 그다음에 의로 훈육이 되죠. 전에 기록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 기록된 게 뭐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바로 잡힐 수가 없어요. 책망을 들을 수도 없어요. 전부 그렇잖아요. 구약 보세요. 다 그런 거죠. 자, 2장 다니엘서 2장 44절. 이들 왕들의 때라는 것은 열 왕국이죠. 적그리스도가 열 나라, 열 왕을
데리고 통치하잖아요. 그것도 1시간 동안만 왕권을 줘요. 그러다 나중에 다 없애버리죠.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장조각 낸 것.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놋은 그리스, 철은 로마. 그렇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은 뭐예요? 다 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발가락은 뭡니까? 열왕국이죠. 대환란. 지금 뭐 다 와 있지 않습니까? 8번째가 7에 속한 자라고 그러죠. 도리어 그 왕국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참 보세요. 이 천년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때 엄청난 왕이에요. 이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금머리예요, 금머리. 그런데 다니엘 그 포로로 잡힌 소년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정치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무지한가 알 수가 있죠. 통치자의 지혜, 그들이 지혜롭다면 영광의 주를 못 받지 않았을 거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통치자의 지혜도 그 모양이고. 아니 지금 이거는 뭐 이런 말을 교회에다 해도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느부갓네살은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니 지금 오늘날 마귀가 6,00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절만했나요?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요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하였더라. 그 후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 지방의 치리자로 삼고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데 믿지는 않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봐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다니엘서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으로 전도를 많이 해요. 이 말씀으로. 이 다니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된 걸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많이 해요. 그때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28절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레버런스죠. 경건한 두려움으로, godly fear예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 주님이 이 교회 머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겨야 돼요.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도 머리 대신 주님의 일부거든요. 그 지체를 우리가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거고, 지체를 섬기지 않으면 주님을 안 섬기는 거고,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요즘에 보면 이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가 뭔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는데 진짜 머리 대신 주님.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신 주님이 요한에게 네가 편지를 써가지고 7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고 했어요. 교회 어떤 누구에게, 어느 교회 송목사에게 편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어느 집사에게, 어느 장로에게 편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 단위로 다룹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단위로 다루기 때문에 신부는 교회 한 전체가 신부가 되는 거죠.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각자 개인은 그 신부의 개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단위로 다룹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캐톨릭에서 결국은 니케 종교회의 때 진짜 그리스도를 막 죽일 때 다 지혜로 들어갔잖아요. 그 보면 뭐 아나베프티스트
거기서 물뿌림 받고 또 나가서 또 세례 받으니까, 침례 받으니까 저것들은 침례를 세례 2번 받는 족속들에 놀리는 게 그 애나바티스트에 재침례파라는 게 그게 놀리는 얘기예요 그게. 그다음에 뭐 불가리안, 왈덴시안, 모라비안 뭐 이런 족속들이 그냥 소수가 뭐 지금도 모라비안 교도도 따로 옵니다. 여러분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모라비안 교도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단위로 하나님이 다루거든요. 교회 단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도가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신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게 들락날락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이런 얘기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은 교회 단위로 다룹니다, 여러분. 지금 뭐 큰 교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넣어야 돼요. 기도하면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기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에게 붙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아래 좌우가 있잖아요. 척척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내 옆에 누구, 내 위아래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섬겨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때 탁 붙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다. 항상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자, 마지막으로 29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태우는 불이다. 결국은 이제 심판할 때 주님이 불이 삼키잖아요.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몇 절 보신가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2장 1절부터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주의 날은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랬죠. 이거 뭔가 하면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앞에 불이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불이 막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들 뒤에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처럼 달리려다. 말을 타고 오잖아요. 주님도 말을 타고 우리도 세마포 입고 말을 타고 오잖아요.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니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굴이 뭐 끓어가지고 선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탠이 아니고 새까맣게 되는, 불이 타면 새까맣게 되는 거죠.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용사들까지 달릴 것이며,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러죠, 우리를. 그래서 군사처럼 달린단 말이죠. 하늘의 군대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죽지 않는 몸을 입었잖아요. 휴거될 때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썩지 않는 몸을 입었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뭐 주님처럼 똑같이 됐죠. 막 날아다니죠, 뭐 그래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거두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안 죽죠. 피도 안 나죠. 뭐 피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뒤를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더라. 아무리 숨어있어 쏙쏙 다 들어간단 말이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지진 나죠. 하늘들이 떨고 진동하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대환란 때 해와 달, 해가 검은 천처럼 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보면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군대 앞에서 휴거된 성도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아무도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부터 보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라. 이때 환란 때거든. 환란 끝이기 때문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이게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지금 이 주석 성경인데 이 12절부터가 보면 그 땅에 있는 유대인의 회개라는 거죠. 유대인이 회개해야 되는 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킴이라. 그가 돌아오셔서 마음을 돌리시며 그의 뒤에 복을 남겨두시오. 주 너희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묻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 회개할 때 스가랴 12장처럼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들이 애통할 때 예루살렘에 그들의 불결한 것을 씻는 샘이 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다 구원받잖아요. 온 이스라엘 다 구원받아요. 그때 회개할 때.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무슨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회개. 하나님을 죽인 것 회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 회개. 이것만 하면 돼요. 대환란 때 그들이 회개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으며 주님이 그랬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이 요한서 2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들 하는가 하면은 이게 적그리스도의 군대래. 완전히 이거는 적그리스도 군대하고 그리스도의 군대를 구별을 못한다니까. 아군 적군은 구분을 못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왕관 면류관 하나 쓰고 빈 활룩을 나는 거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기고 이기더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난 믿어요 또. 히브리서는 교회의 경륜에서 이제는 대환란의 경륜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보시면은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우리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9편. 미국의 독립기념일 한다고 뭐 그냥 축포 터뜨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독립하는 날이고 그럴 텐데 참 안타까워요. 89편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집회에서 심히 두려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주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경외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니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또 주를 두르고 있는 주의 신실하신과 같이 강한 주가 누구리이까? 주께서는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거기서 파도가 일 때면 그것을 잠잠케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라합을 살육당한 자처럼 산산히 부수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하신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들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로 주께서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북과 남을 창조하셨으며 타볼과 헤르몬의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리로다. 주께서 능하신 팔을 가지셨으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주의 보좌의 처소는 정의와 공의며 자비와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리리라.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행하리이다. 주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종일 즐거워할 것이요 주의 의 안에서 그들이 높아지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뿔이 높아지리이다. 주는 우리의 방패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우리의 왕이시나이다. 이건 결국 시편의 환난 끝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외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도하였으며 내가 백성 가운데서 택한 자를 높였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도다. 그때 되면 이제 다윗이 부활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결국 그가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말이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야. 네 보호자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육신은 죽었지만 그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부활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죠. 내려오죠. 주님과 같이 내려오면은 그 왕국은 영원 무궁하죠.
주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은 영원히 가는 왕국이에요. 그게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시리라. 이 지구라는 게, 이게 지구를 만든 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이걸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깨끗하게 돼요. 아주 남은 자 추리고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둬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추려서 젊은이들, 그 광에서 난 아이들을 할례를 줘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하늘에 살 자들, 땅에 살 자들,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살 자들 추려서 영원토록 가게 하는, 그냥 마귀는 없애버리니까 영원토록 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것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한 것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대로 나오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66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새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새 것으로 만들고, 땅도 새 것으로 만들고, 하늘도 새 것으로 만들고, 예루살렘도 새 것으로 만들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새 것으로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리가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죄와 사망을 도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날을 바라봐야만 지금 이 땅에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모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게 항상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있으라는 곳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 영적인 위치, 그 다음에 물리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가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여러분의 몸이라, 이 모든 위치가요, 좀 불편한 게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롯처럼 저기 가버리면은 그냥 그 롯이 거기 가서 한잔 했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천사가 왔는데 천사들을 이제 데려가지고 집에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관하자가 뭡니까? 그게 육체적인 접촉 아닙니까? 그래서 롯이 뭐라고 그랬죠? 내 결혼하지 않은 두 딸 했으니까 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방에서 와가지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느냐 그랬어요. 재판관이 되려느냐.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롯이 한 자리 했던 사람이에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한 자리 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세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제 잠시 잠깐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걸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기다리면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어요. 왜? 바로 우리 목전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있지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막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노처럼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평탄함으로 편안함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불편한 가운데 있으며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항상 감사하며 있는 형편을 감사하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결국은 육신적으로 되고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온전케 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함과 공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